우리 기도를 늘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독려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의 아래나 무엇이라
시간 주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홀로 영광을 돌리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한테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족한 입술 이대로 왔습니다. 부족한 아버지 앞에서 이대로 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예배드리기에 푸른하였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베푸시사 한 분 한 분 주님이 꼭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사들의 찬송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믿으시니 영광과 찬란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이 위대한 주의 영광 빛나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려 나의 영혼 이끌어 내 영혼의 노래쓰니 그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씻어 가득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 인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이끌어 내 영혼의 몸을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이끌어 주를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 인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려 나의 영혼 이끌어 내 영혼의 이름을 믿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 인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려 나의 영혼 이끌어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회전에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로나 행동으로나 혹은 생각으로조차 범죄한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 이 시간
회개하여서 십자가의 보를 바라보므로 모두 정결케 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속한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이 점점 더욱더 자라가는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겸손하며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 2세 양세를 양육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제자로 담대하게 세워지는 일에 주께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덮고 축복하시고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종들에게 정말 온된 교회를 들어와도 나아가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신령한 목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듣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들이 열린 마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설교를 듣기 전에와 설교를 듣는 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몸내 교회 흔들지 않도록 이후에 있을 각 지회 모임이나 우리 친교 모임이나 우리 만남과 모임들 가운데 늘 성령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오고 싶지만 몸이 아프거나 여러 모양의 힘든 일 때문에 못 참석한 분들 계십니다. 찾아가셔서 주께서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함께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 선교사들 사역들을 위해 보험대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흥명하셔서 하나님 영광 얻어주시고 찬양 속에 우리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잠시 벌써 빛이 줍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경험을 해왔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거짓과 가짜와 위선입니다. 다 사단 마귀가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짜가 아니면서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선자들이, 이중인격인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진실, 진짜, 투명한 분들, 저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분들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분들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늘 정직하고 정말 genuine, 진짜, 그리고 투명한 그런 삶을 사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의 삶을 사는 사람들, 말로 입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사실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투명하게 살면 동정을 받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사랑을, 사실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이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잘못하는 것, 그런 실수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도 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살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살면 오히려 그게 나을 텐데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미워하는 겁니다. 서로가 아픕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시는지요? 지난 주일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성경이 말하기를 그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주님이 행한 대로, 주님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은 주로 사랑과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인데 신명기서 6장 5절에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레위기서 9장 18절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 두 말씀을 같이 묶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서기관, 율법을 전공했다는 학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어프로치해서 예수님,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할 때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 배후에는
당시 율법학자들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같이 물어보는 질문은 이 613가지 계명 중에 어떤 게 제일 크냐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실 성경에도 없는, 율법에도 없는 계명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시작될 때부터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지면 안식일입니다.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 안식일을 금식하라, 이런 계명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613가지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주 심장을 찌르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 내 몸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답을 얘기하셨죠. 그리고 오늘 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세 계명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계명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어느 다락방인지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식사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차고 대야에다 물동이를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가장 더러웠던 발입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수석제자니까,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손님의 발은 그 집 주인의 종이, 하인이 문 앞에서 손님의 발을 씻겨줬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은 종이 없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쓰레빠 신은 채로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 무슨 짓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 안 씻기면 너랑 나랑 관계없다,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렇습니까? 목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미 너는 날 믿고 있기 때문에 목욕은 필요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목욕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는 사실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을 죄, 내일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만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짓는 죄, 그 더러운 죄를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것까지 씻겨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들도 서로 씻어라, 서로 씻겨줘라. 스승인 자기 주님이 자기가 니네를 발을 안 씻겨줬는데 니들 서로 안 씻긴다면 말이 되느냐? 서로 씻겨줘라. 서로 더러운 것 덮어줘라, 용서해라. 그런 의미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내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분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옛 계명과 맥락은 같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넓게, 더 깊게 희생을 요구하는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3장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 돌아가실 전까지 18장에 가서 이제 잡히시는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15장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시고 반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살아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8절에 보시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다 참된 것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참빛을 비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참빛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은 어두움에 잠겨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고,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빛을 못 받아서 아직도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세이튼은 맨날 대적을 합니다. 근데 이 킹덤 오브 세이튼, 사단의 마귀의 나라에, 세상 나라에 속하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안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마약 이런 어두움에, 어떤 사람은 음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음란의 어두움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세상에서 내가 출세해서 성공하는 게 첫째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벌면 되고 성공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는 그런 어두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빛을 받은 사람, 참빛 예수의 빛을 받게 되면 그런 엉망진창인 삶에서 뒤죽박죽인 삶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깜깜한 방에, 깜깜한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 싹 환해지듯이 그의 삶이 어두움에서 환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썩은 부분, 부패한 부분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치면, 참빛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위에는 그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사단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에와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로 살 때하고 결혼하고 나서 살 때는 진짜 다릅니다. 이제는 남편을 위하여, 애가 생기면은 아이를 위하여, 자기 삶은 거의 없어지는 게 와이프들 아닙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게 되면 진짜 아내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삶이,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분이 바뀌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겉은 변한 게 별로 없는데, 예수 믿었다 그래서 바뀌어진 게 별로 없지만 겉은 다 똑같지만 속 사람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9절 말씀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빛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의 빛을 받았다고, 나는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냐? 전제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제 말 아니에요. 반면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합니다. 정말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신앙 양심이 떳떳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둠에 아직도 있는 사람,
말은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처럼, 아니 깜깜한 산길을 가는데 등이 없고 라이트 하나도 없고 셀폰도 없고 플래시라이트 없고 한 깜깜한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가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거리껴집니까? 그 설명을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어둠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소리입니다. 본성으로, 사람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르지만, 자기가 모르지만 율법에 있는 걸 자기가 행하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깨우쳐 주셔가지고 송사하고 막 괴롭게 하고 꺼리끼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양심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양심이 호소한다, 이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야기한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믿는 사람들이 가진 소망을 가졌는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에 반드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하게 됐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증거한 것처럼,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애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금방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빛 가운데 빛을 받은 사람인데 금방 돌이키고 자기가 잠깐이라도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거 아니다, 하지 말아라, 미워하면 안 돼.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게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사랑,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가페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사랑도 아니고요, 감정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내 감정은 미워 죽겠지만 성령께서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4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고 얘기했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네 오른뺨 치냐? 의지적으로 왼뺨을 갖다 대라, 이겁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른뺨 맞으면은 왼뺨을 싸대기로 때려야지만 되는 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의지적으로 왼뺨까지 도로 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내 속옷까지 막 가지려고 하느냐? 의지적으로 고도까지 벗어주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억지로 여러분 오리를 가게 하느냐? 심리까지 갖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감정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로만 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내 의지적으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리 심리까지 가드릴게요. 속옷이 필요하세요? 겉옷까지 벗어드릴게요. 제 뺨 때려서 속 시원하십니까? 이 뺨도 마저 때리시죠. 더 시원하시게. 의지적으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눈이 멀어져서 아예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1장에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하신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는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3장 가면은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장 15절 16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이미 여러분 살인하셨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탠다드는 세상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사람을 죽여야 살인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 간음을 해야지만 간음죄를 진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내가 욕만 품어도 이미 죄를 지은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미워합니까?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느냐? 그 사람 영생에 거하는 사람 아니다. 아직 어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세상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참빛을 비추게 되면 살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 때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출세와 성공과 나의 모든 그런 욕망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참빛을 받은 사람은 진짜 성령을 받고 회심한 사람은 살아가는 방향이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엔 그게 최고가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가치관이 달라지듯이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변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안 믿은 사람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목적과 방향과 가는 길도 다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죠.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나라에 살 때 좋아하던 것 빛의 나라로 옮겨지면 그게 하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그게 다 배설물로 바울의 표현을 따지자면 그게 그거 다 하찮은 것이었구나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
그냥 되는 대로 믿기 전에 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배우고 나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게 됐다. 여러분이 믿기 전에는요, 어딘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뭐 드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매력이 끌리는 게 뭐가 있어야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 안 하죠. 어둠 가운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제가 아까 들었죠. 그 사람들의 사랑은 머리와 감정이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오래 안 가죠. 왜? 우리를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다 항상 우리 그 조건을 충족해 놓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미워하고 쉽게 정죄하고 살았죠. 쉽게 욕하고 쉽게 비방하고 살았습니다. 조금만 내 감정이 상하면 미워했습니다. 내가 당하면 복수해야 했습니다. 갚아야 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조차도 용서를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깊게 줬다 그래서 부모들 용서를 못합니다. 자식도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형제자매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못 살죠. 조건이 안 채워지면 못 사는 겁니다. 사랑 못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부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조건이 없어도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뭐 조건 보고 사랑하셨습니까? 마음에 들어서 우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 조건 없어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항상 돌이키고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07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제목은 밀양, 그리고 여주인공은 전도연입니다. 33세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하나 데리고 고향인 밀양으로 갑니다. 밀양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나중에 찾았는데 싸늘한 시체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주인공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유괴하고 죽인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되겠구나, 용서해 줘야지 하고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그 장면 틀어주시죠. 사람을 말합니다. 더 이상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삽니다. 내 머리나 내 감정은 허락을 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왜?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또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사랑하며 삽니다.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려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 계속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주 얘기했나요? 지난주 얘기했나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해보고 힘들어서 못해, 안 해, 이런 사람 못합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려면 지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의 그의 은혜와 지식에 내가 계속해서 자라갈 때에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빛 안에 거하면서 정말 말씀이 원하는 그런 어느 누구든지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요한일서 계속 제가 지난 29년 동안 성경 강해만, 신약 성경만 쭉 해왔습니다. 안 한 거라고 마가복음하고 요한일 1, 3서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 3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일 2, 3서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왜? 요한복음 자체도 그렇고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질 안에서 사랑에 자라가야 되는데 제일 자라가야 될 게 우리의 사랑인데,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정말 빛 가운데 사는 자처럼, 빛 가운데 있는 자처럼 사랑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이렇게 만난 진짜 참빛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사랑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른 기도 말고,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빛 가운데 거한 자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오른뺨을 때린 사람이 있으면 왼뺨을 내어줄 수 있게 하소서. 누군가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그런 의지적인 사랑을 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빛 가운데 사는 자녀처럼 온 세상에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같이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과 11절까지 내려서 사도요한의 말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것은 아직도 어둠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화된 사람들, 새로운 기술을 만나면 우리의 사랑하는 목줄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정말 아무리 다르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랑을 힘입고 배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508장 찬송가 11절 헌금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한마디 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식을 축원하고요. 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만나시고 가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친교 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친교 봉사한다는 구역은 열심히 드리고요. 점심 친교 후에 또 각 지회 신년화회 및 정기 원래회 있습니다. 속한 지회에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각 지회 회장 혹은 서기는 별 이상 있으면 당에 보고하시고 아직 새해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지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결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분당에서 피바대연대 석사 졸업을 앞둔 찬양전 민영의 장례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내셔서 함께 연주를 감사하시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일대 제자교육반과 제자훈련과 시작했습니다. 원하시는 분 우리 강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성 성교군만 원하시는 분 오늘까지 김일석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위한 작년 황금 집계가 필요하신 분들 안내적 종이 성함을 적어 주십시오. 대정부에서 가능하면 마지막 주일까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부에서 알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롯데 앞에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전도부장 황희자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어학연수차 유학하며 교회를 섬겼던 김혜민 자매가 내일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동안 수요일날 미디어 사역도 해주시고 주일학교 보조교사도 해주셨는데 성경에 감사드리고 다시 만날 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회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 오셔서 새벽기도 참석한 분들도 격려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기도에 모임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들은 말씀 강기로 듣고 강기로 흘리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한 자녀들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것 11조와 여러 번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주께서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에 씻어주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또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며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찌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교통하심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처럼 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세상 모든 교회들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